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타특강 35강은 사람 수를 통한 마지막 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수, 그러니까 즉 뭐 인구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어떤 사람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이제 피터 드러커 이제 박사는 이제 인구를 이제 사회 분석의 기본 바탕으로 할 거를 이제 역설했다,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파악을 가장 먼저 해서 그 인구 파악으로부터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는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학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제 사회 생태학을 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사회를 하나의 이제 생태학적으로 분석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경영학을 창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영학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거의 그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인사이트한 그러한 이제 그 연구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제 사람 수, 인구 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 즉 인구를 통해 본 마지막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라고 하는 이 이제 기록.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죠. 그래서 요 마병대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만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만만이 이제 그라고 분명히 이제 그 요한 사도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여섯째 나팔, 즉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일명 이제 뭐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뭐 유프라테스 전쟁이라든가 뭐 예루살렘 침략 전쟁이라든가 여러 용어로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섯째 나팔 전쟁은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 즉 한일의 시기의 딱 중간 지점이라는 거는 우리 독자님들은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딱 중간에 환란의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유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수하들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하루 만에 정복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년 월시 일에 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 세계를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하루 만에 정복해서 이제 자기의 3년 반이라고 하는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제 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직접 그들의 수를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2억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 2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즉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 수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함의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그리스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파워를 이미 갖췄다.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인구수가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인구수 어느 정도의 인구가 됐을 때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때가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정도가 되려면 그 해당 시기에 있어서 총 인구수가 그 얼마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적어도 20억 정도의 인구가 이 땅에 그 시점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동원할 때에 있어서 20억 정도는 인구가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즉 이제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 20억의 10분의 1 정도가 이제 2억이기 때문에 즉 남녀라는 게 이제 성비로 볼 때도 이제 거의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고 10억의 남자라고 한다면 또 10억 중에서 군대로 동원할 수를 총 이제 뽑아낸다고 한다면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 해도 대략의 수를 한 20억 정도는 적어도 20억 정도의 인구가 그 동원시킬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있어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안의 인구를 이제 학자들 간의 차이는 여러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대략 5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영토 내에,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 다 이렇게 영토 내에 대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많이 틀립니다. 다른데 이제 로마를 400에서 500만 정도의 도시로 이렇게 대략 보고 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요 전 로마 제국이 한 10배가 아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추정치로 5천만 정도로 바라보고 2세기 후반에는 대략 8천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둔 어떤 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지역 인구 통계 전 지역을 다 통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뭐 이렇게 그 당시 어떤 군대 어떤 복무 기간 뭐 20년 동안 했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걸 학자들만의, 근데 이견은 이렇게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대략 우리가 볼 때 이 정도의 대략 5천만 명 정도가 로마 제국 영내의 인구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인구도 1억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구의 어떤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이 동부가 이제 지역이 좀 인구가 있을 거고 로마 제국에 거의 이제 맞먹는 인구가 있다고 이렇게 치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도 어느 정도의 몇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칠 때 1억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를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95년 AD 95년 96년경에 인구가 대략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요한계시록 9장에 2억의 인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만만. 2억의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던 시점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상징적인 책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책으로 이해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총 인구가 이제 다 그냥 동원해도 이걸 최대한 잡아도 2억일 텐데 2억 미만일 텐데 2억을 군대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걸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인 문자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고 이렇게 어때요? 상징으로 그냥 많은 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구체적인 숫자가 딱 나온 거는 그거는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딱 어떠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성경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이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탄생을 하고 또 20세기에 급격히 이제 인구가 이제 증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인구는 이미 이제 2022년 8월 시점에 80억을 이제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억 5천만 정도 지금 됐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2억의 군대가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동원한다 그랬는데 2억의 군대가 다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적그리스도의 주력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진격하겠지만 그렇죠.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온다고 이 성경 예언에 이렇게 유프라테스를 결박한 내 전사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건너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진격하겠지만 적그리스도 연대 국가들은 각 지역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총 동원되는 이제 군대의 수가 2억이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같은 날 이렇게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총 이제 그 수가 2억이라는 얘기지 동원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2억이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수가 2억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2억의 군대의 대부분을 중국 군대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이제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보는 거는 하나의 상식이라고 그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더 깊이 이제 우리가 엔타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펴볼수록 이제 중국의 군대는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군대가 그 중국 군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중국은 마지막 때 이제 한일의 초반에 동북아 구도의 전쟁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아 전쟁이 이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고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사활을 건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2억에 되는 군대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파견할 필요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요 이스라엘로 이 2억의 군대, 중국의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2억의 군대가 다 첫 이렇게 점령 이렇게 할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하게 되더라도 거기 중국 군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주로 지원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전쟁에 있어서 중국 이쪽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일본 이쪽 한국 이쪽이 이기느냐 미국 이쪽이 이기느냐는 이제 아직 그 결판이 이제 나야 되겠지만 둘 다 크게 쇠락하는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동 이스라엘까지 동원이 또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억의 군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고 많이 뭐 주석서에도 있고 막 이러지만은 그게 지형적으로나 또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군대 2억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면은 작은 불,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지역에서 군사가 직접 동원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로 쳐 들어가는 군대가 동원이 되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열불 10개국 연합의 이제 이 나라들은
전 3년 반 시기에 적그리스도에게 복속이 됩니다. 이건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3년 반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복속이 된다. 그, 그 로마 제국 예전에 로마 제국 그 영토 지역에 나타난 그 10개의 그 나라가 전 3년 반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복속이 되고 이스라엘 점령을 위해서 군대가 파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군대가 파견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연대 국가, 러시아 군대, 이란 군대,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 이란 군대까지는 또 이렇게 또 파견이 되겠죠.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군대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서 파견이 된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러한 이제 점령을 하게 된다. 인도, 파키스탄 이런 군대들은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역도 다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도 이제 적그리스도 연대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브라질 등은 이제 남미 등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렇게 군대들이 총 지금 이게 다 합하면은 이제 뭐 중국 군대도 있겠고 동북아 뭐 이 군대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중앙아시아 뭐 군대도 있겠고 하지만은 이제 각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그 군대는 이제 여기 자기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동원되는 것과 열불 지중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동원되는 그 군대가 주력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교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 수준은 이제 마지막 때 한 이래에 인류가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예언을 이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구에 도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겠고 또 군사 동원 능력의 인구수 그죠? 군사 동원 능력의 인구수에 이제 도달했죠, 인류가. 그리고 이제 핵무기 등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군사 기술이 발달 지금 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맨날 몇 시에 끝난다고 하는 저 기록을 그냥 상징으로 보았다. 근데 여기 시까지 포함되는 걸 보면은 이 핵무기라든가 가공할 그런 무기들이 이 삽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와 그 수하들의 그 연대 국가들이 동시에 이제 작전을 개시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한일의 중간에 한일의 그 협정을 파기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의 굳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이 전쟁, 그렇죠. 기습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무기 등을 이용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만 점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어떤 제국이 돼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군사 동원 능력의 인구수, 그리고 핵무기 등의 군사 기술, 이 두 개가 충족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9장의 예언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데 이 두 개가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의 2억의 군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많은 것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유대 사역자 이제 14만 4천 명의 수로 본 마지막 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이렇게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요 14만 4천 명의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 12,000명씩 12지파 곧 총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인을 맞는 자의 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로서 마지막 때 한 일의 가운데 입맞은 때가 이렇게 보면은 전 3년 반에 있어서 나팔 재앙이 있기 전이 바로 전이기 때문에 요 중간 지점이라고 전 3년 반의 중간 지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그 한일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활동할 그런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을 받을 시기는 전 3년 반 중반 무렵임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즉 이 수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가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그 핵심입니다. 이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준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닉 주들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특별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인을 이제 이마에 이제 받게 하는 그러한 이제 영의 세계에 있어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 가운데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며 선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10배의 메시아닉 주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배에 적어도 이 14만 4천 명, 즉 15만 명 정도 되는 이러한 인원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10배의 일단 메시아닉 주가 형성돼야지 거기에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닐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 수준 이렇게 그 정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수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나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이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10배의 메시아닉 주가 형성돼 있어야지 그 시점에 있어서 14만 4천 명이 선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가 뭐 5살, 6살, 뭐 10살이라도 10살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떤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할 때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저기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14만 4천 명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특별한 이제 일을 하는 그다음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임무를 가진 이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10배의 메시아닉 주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가운데 150만 명이 이게 14만 4천 명이 한 15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배 정도 되는 한 15만 명 정도의 메시아닉 주가 그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2012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략 이제 2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쳐서 이제 드러내건 숨기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제 25만 명 정도 가량이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지금 현재 4월이네요. 제가 날짜가 간 거를 좀 모르고
이제 4월 오늘 2일이니까 2023년 이제 추계를 통해서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추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아닉 주가 이렇게 되는 이 곡선 추계, 이 곡선 추계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대략 70만 명 정도, 7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봄은 이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타임 강사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추세 이전과 이제 쭉 이렇게 그 메시아닉 주가 형성되는 그 이전의 통계와 그 마지막 12년의 통계라든가 이런 걸 추계를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황 이런 걸 볼 때 대략 70만 명 정도가, 물론 이제 숨긴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70만 명 정도가 이제 저기를 메시아닉 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수를 믿고 있을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러한 추측의 어떤 연장선상에서는 2025년에는 대략 100에서 120만을 통과할 것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은 2030년, 2030년 이전에 150만 선을 넘을 것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150만의 선이 2030년 이전에는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유대 메시아닉 그 사역자가 탄생하기 위해선 150만 명 정도의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닉 주가 뭐 어떤 명목상이건 어떠건 이제 메시아닉 주가 형성돼 있어야 그 중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함의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즉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기록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또 유대인에게 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앞당기는 그러한 어떤 사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이방인의 때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에 이제 이방인의 때에 있어서 이제 즉 이스라엘 때는 이제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한 이래죠. 그 때에 있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고 했다. 그럼 이 충만한 수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로마서 말씀 요 예언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악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메시아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눈이 감겨져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근 2000년 동안 지속되어서 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비밀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비밀대로 이방인의 때가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하게 이방 가운데 지금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복음의 출발 지점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질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 예언의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충족돼야지 주께서 오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도 건설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도 돌아오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던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충만한 수는 구체적인 수가 아니기에 정량화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퍼져야 돼. 퍼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퍼져야 함을 펴져야 함이 아니라 퍼져야 함을 이제 퍼져야 함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충만한 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방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세계, 적어도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이전의 환경으로서는 마지막 때가 올 수 없는 환경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19세기 이전의 환경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고 우리가 선교에 매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러한 사실들을 다 그냥 뭐 이게 상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항상 뭐 주님께서 이렇게 곧 오신다 막 이런 저기로 이렇게 저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많은 오류가 또 신학에 있어서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종말론 주장이 횡행하던 시절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개인이 받은 예언이네 등등의 요설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어이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때가 이러한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이제 때가 이제 다 이제 컵의 물이 다 이제 다 차가는 그러한 시점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사람의 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렇죠. 인구라든가 또 구체적인 사람의 수 2억이라든가 14만 4천 명 또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한 이제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이러한 사람의 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2억이라는 군대 군사 동원 능력 그 다음에 군사 기술, 핵무기라든가 한꺼번에 끝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주의 어떤 지금 어떤 인원 그렇죠. 그러한 증가 속도,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지금 상황 등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지금 소홀히 하지 않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상징으로 그냥 저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14만 4천 명을 특정 집단의 어떤 저기로 이렇게 어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혹에 빠지지 말고 또 예언이 성취됨에 또한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돼 가고 있고 지금 충분히 이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 시점에 거의 이제 다다랐고 또 몇 가지 점에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속도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있는 어떤 정보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접촉으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앙을
이렇게 숨기고 있건 안 숨기고 있건 그런 이제 조만간 2030년 안에는 그 150만 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충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